디모데전서 제3장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 이 새벽을 뚫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3장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이라 하면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칠이 장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그러한 장로해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들이 교회 안에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델처럼 세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인데요. 집사의 직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다양한 삶을 내려놓고 세우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각자의 받은 바 직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냐? 마지막 16절의 것을 압축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이것이 어디에 담겨져야 되냐면 교회에 담겨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집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주제 제목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은 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둘 다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 무형적 교회보다 먼저 세워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유형적 교회라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이 성경의 진행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구원의 역사, 구원의 현장,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아벨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피제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야곱의 제단, 솔로몬의 성전 되기까지,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에 앉아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제단인 것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시도했는데 그만 바벨탑이 되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제단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아비도 가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형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러나 분노하는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 그 야곱이 보내었던 광야에서의 시간과 또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 광야의 차가운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기름을 붓고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델, 그래서 베트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집은 평안했던 집안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이 하나님의 집은 목적했던 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그것도 고독한 자리에서 깜깜한 인생길에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진 축복이 쏟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깜깜한 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고독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 복된 하루,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15절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도 귀하죠. 근데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을 참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단 3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그 이름 좋다고 교회가 좋으면은 처음처럼 아침 이슬 먹고 살죠. 근데 이름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장에, 성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을, 성도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렇다면은 교회 성도가 교회에 가서 만나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성도가 살아가면서 품고 살아가야 될 그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별천지처럼 지어놨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꼭대기로 유리로 아름답게 지어놨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니 계시면 아름다운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도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채울 수 있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숨쉬게 하지 아니하면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목사인 줄 알고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네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 순간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막힌 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숨 쉬듯이 주님 찾는 거예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강건한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생명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요에서 3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시온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은 말씀 세상에 증거하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대위임령,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마지막 부탁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 사명 다하겠다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의 자리, 그것이 교회의 그러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장식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구하는 능력, 이것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도 말씀 받고 길을 찾아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받아서 갈 길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아가세요. 누구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사탄이라도 우리를 가볍게 침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장하여서 나아갈 때 성도는 제사명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고 설명하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초기 그 성전 제단의 원형은 돌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얼핏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제단 돌로 쌓았죠. 아브라함의 제단 돌로 쌓았죠. 야곱의 제단 돌로 쌓았죠. 다 이게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셔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장 단단한 변치 아니하는 반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한 의미를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고백을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 반석, 그 믿음, 그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린 참 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뜨거워도 뜨거워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희미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 꽉 감아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더러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딱 하나 조건입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로 반석이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광야의 나그네 길, 그 차가운 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는 그 야곱, 세상은 다 도망자요, 다 피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였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베델되는 것입니다. 이제 봄철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도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수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나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바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요.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 대표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대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불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진리에도 내 가정의 터도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 누구라서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달려나온 이 새벽길에 우리 주님과 손 붙잡고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뇌의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쉼을 누리는 감격스러운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심령들 믿음의 사람들 각처에서 모여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그저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성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여 주시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수고를 내려놓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속으로 파송하여 주실 때 주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십자가가 되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되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우는 나의 집이라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두 다리가 후두루들 떨립니다. 숙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니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서 십자가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다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마지막 구조까지 우리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소리 듣지 못하고 죽는 심령이 없도록 우리의 선교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